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10단위 그 코너에서 성경의 어떤 신구약 성경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이 6권이고 되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큰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구조나 이렇게 틀이요, 프레임이 아주 거의 동일합니다.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쉽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어떤 설계도를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도 먼저 이렇게 설계도와 같은 어떤 큰 그림, 큰 프레임이죠. 어떤 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더 재밌죠.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왜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간다는 그런 것이 재밌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그림 그리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한번 신구약이 어떻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도요. 처음에 5권을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사복음서, 5권, 4권. 그런데 뭡니까? 그 이후에 역사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기서 하나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큰 구조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신약도 사복음서가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사복음서가 아니죠. 예언서죠. 그죠? 예언서. 이런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언서.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역사서도 많고 예언서도 많지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딱 한 권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 역사서 한 권이 아니라 그 한 권에 또 관련된 이 서신서들이 이렇게 있죠.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은 뭐로 시작을 합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은 이 세상의 끝,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시작이 시작되었다가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세 번째 보면 구약 성경은 처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민족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하셨어요. 왜? 한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하게 하신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둘 다 구원이잖아요. 한 민족의 구원, 모든 민족의 구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이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되게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구원의 시작점이 거기고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 됐고 어쨌든 구원과 이 구원의 한민족 모든 민족 구원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삶의 어떤 여정 40년 한 민족이니까 어떤 40년 그런데 뭡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민족의 이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 교회 생활. 물론 교회는 또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도 보면 광야 교회 이렇게 이렇게 광야 교회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 광야 교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시간이 많이 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구원받은 이후의 어떤 삶, 또 구원의 전파의 어떤 기간이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것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민족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근데 항상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될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일단 순종.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을 이야기하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신약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제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뭐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이렇게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요 산상수훈 산에서 또한 동일하게 신의 산과 같이 산에서 또 말씀을 살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신 그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역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상하게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또 산상수나 산에서 또 말씀을 설파하시면서 또 신약 성경도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은 어떻게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주십시오라고 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정말 주님은 안 주실 수가 없죠. 왜? 약속하신 말씀이시니까. 순종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 궁극적인 구원의 궁극적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게 있어서의 뭐죠? 궁극적인 끝이 뭐예요? 광야가 끝이 아니죠. 광야는 어떻게 보면 여정입니다.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거죠. 그러면 신약의 신약 성경, 신약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뭐죠? 끝은 뭐예요? 약속의 하늘이죠.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약속의 하늘. 하늘이 뭐예요? 천국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고 뭐죠? 우리는 뭐요? 약속의 하늘이 있죠. 왜? 천국.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약 성경의 끝은 뭐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렇게 했죠. 그러나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건설하고 도시도 다시 건설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약의 끝은 뭐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회복이고 완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박해받으면서 이 여정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완전 회복이 되는 거죠. 다른 말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뭐죠?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게 심판받고 교회는 완전히 구원받는 교회의 회복. 신약의 끝이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성전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 그 당시 이제 성전이 아니죠. 성막을 짓는 것. 왜? 아직까지 건물을 지을 단계가 아니고 천막이요, 텐트죠, 텐트. 그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이렇게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자리가 뭐였냐면 성막이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건물로 지어지는 건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죠. 근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회 시대에서의 어떤 성전은 뭡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 성전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 그래서 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 성전의 개념, 뭡니까?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보면은 이 성전이 무엇이었냐 알려주냐면 그 어떤 건물이나 몸이 아니었고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려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보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으로 분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몸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파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힘들어도 신앙생활 합니다. 왜요? 믿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거든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거고 내가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거든요. 영생의 삶이 보장됐다는 걸 믿거든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이런 큰 그림이 너무 유사하잖아요. 유사하다는 것도 이렇게 알고 또 핵심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사건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서 읽어서 성경을 좀 재미있게 또 입체적으로 또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